자, 선생님 매일 한 1년 동안 인사말이 한 주간 잘 지냈어요? 건강했지요? 감기 안 걸렸지요? 매일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아직 우리가 마스크를 못 벗어서 선생님 그렇게 매일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 건강한 게 최고니까 선생님 주중에 병원을 갔었거든요. 저 큰 병원을. 우리 아가가 아파서 응급실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너무 사람이 많아서 이때 아프면 절대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셨죠? 자, 예배는 기뻐 찬양 부르시면서 예배 자리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모두 일어서세요. 예배는 기뻐, 예배는 기뻐 내 마음 기뻐 오직 하나님만 예배할 때 주님은 기뻐 하시네 기뻐 하나님 예배 받으실 때 예배는 기뻐. 예배는 기뻐 내 마음 기뻐 오직 하나님만 예배할 때 주님은 기뻐 하시네 기뻐 하나님 예배 받으실 때 하나님 앞에 내 마음 하나님 앞에 내 모습 하나님 기뻐 받으시네 하나 둘 셋 넷.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삶으로 하나님 내 삶 드립니다 예배는 기뻐, 예배는 기뻐 내 마음 기뻐 오직 하나님만 예배할 때 주님은 기뻐 하시네 기뻐 하나님 예배 받으실 때 잘했어요. 우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자, 그다음 우리 선생님들 나오셔서 하실 수도 있어요. 다시 시작했습니다. 제가 예배는 기뻐, 예배는 기뻐 내 마음 기뻐 오직 하나님만 예배할 때 주님은 기뻐 하시네 기뻐 하나님 예배 받으실 때 예배는 기뻐 내 마음 기뻐 오직 하나님만 예배할 때 주님은 기뻐 하시네 기뻐 하나님 예배 받으실 때 하나님 앞에 내 마음 하나님 앞에 내 모습 하나님 기뻐 받으시네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삶으로 하나님 내 삶 드립니다 예배는 기뻐. 예배는 기뻐 표정 기뻐야 되는데 오직 하나님만 예배할 때 무표정이야. 기뻐 하시네 기뻐 하나님 예배 받으실 때 우리 여자 선생님들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뛰어나와야 돼. 막 우리 화면으로 예배 보는 친구들 나중에 보게 빨리 뛰어나와야 돼. 자, 쭉 쓰시고 찬티 앞에 해주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귀엽게 손은 허리에 예배는 기뻐. 예배는 기뻐 내 마음 기뻐 오직 하나님만 예배할 때 주님은 기뻐 하시네 기뻐 하나님 예배 받으실 예배는 때 기뻐. 예배는 기뻐 내 마음 기뻐 오직 하나님만 예배할 때 주님은 기뻐 하시네 기뻐 하나님 예배 받으실 때 하나님 앞에 내 마음 하나님 앞에 내 모습 하나님 기뻐 받으시네 네 번 걷기.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삶으로 하나님 내 삶 드립니다
되신 분. 하늘을 가리키며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 땅을 가리키며 영원토록 살아 계신 분 주의 기쁜 뜻대로 창조된 우리 보좌 앞에 보좌 앞에 엎드리고 경배하네 영광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권능을 모두 주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권능을 모두 주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권능을 모두 주께 거룩 거룩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세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 영원토록 영원토록 살아 계신 분 주의 기쁜 뜻대로 창조된 우리 보좌 앞에 보좌 앞에 엎드리고 경배하네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권능을 모두 주께 영광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권능을 모두 주께 영광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모두 주께 거룩 거룩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세 자, 이것이 우리의 삶. 이것이 우리의 삶. 우리 친구들 6월까지 다 외워놔야지 7월부터 새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 품고 선하게 살아가며 어둠에 어둠에 지지 않고 주의 빛 나타내리 하나님 말씀 듣고 주의 길 살아가며 세상에 세상에 지지 않고 주 영광 드러내리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품고 선하게 살아가며 어둠에 지지 어둠에 않고 지지 않고 주의 빛 나타내리 하나님 말씀 듣고 주의 길 살아가며 세상에 세상에 지지 않고 주 영광 드러내리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이것이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이것이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이것이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얼마나 강조하면 몇 번이 나오겠어요. 그죠?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다 같이 찬양만 부르시겠습니다. 소망 대신에 소망 되시네 구원 되시네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사랑 대신에 사랑 되시네 자랑 되시네
어떻게? 거룩한 삶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모든 삶으로. 가사 잘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만 다시 한번 부를게요. 소망 되시네 구원 되시네 누구를 전하라 하셨어요?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시죠? 사랑 되시네 사랑 되시네 전해야 되겠죠.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어떤 모습으로? 거룩한 삶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거룩한 삶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모든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모든 삶으로. 자, 우리 함께 우리 찬송하시면서 우리 함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망 되시네 구원 되시네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사랑 되시네 자랑 되시네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모든 삶으로. 네, 친구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 네, 우리 친구들,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자리에 앉아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손 모으고 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예배 자리에 모여서 우리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우리 코로나도 이제 거의 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아픈 친구들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친구들이 어느 때보다 어느 때에도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주인 되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예배에 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주님의 이 전사님을 통해서 저를 통해 전해지는 말씀 통해서 우리 그 친구들이 그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 우리 친구들의 가정과 우리 친구들의 환경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혹시 힘든 일이 있거나 혹시 기도가 필요한 일이 있다면 주님 그 일이 하루빨리 해결되어 하나님 앞에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가정 가운데 아프거나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 가정의 문제 또한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면 오늘 말씀은 말라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전사님 생기책 기준으로 말라기 말씀은 구약 성경 132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죠. 네, 우리 말자라고 적혀 있는 게 있어요. 말자라고 찾으면 말라기 성경이 나올 거예요. 말라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네, 말라기 3장. 네, 우리 친구 다 찾으셨나요? 다 찾으셨죠? 우리 이나 찾았어요? 아, 네, 찾았다고 하네요.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서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네, 우리 오늘 말씀은 PPT 안에 보세요. 네, 제목은 이렇습니다. 네, 사랑의 경고, 너의 반응은. 우리 이런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에 나눠봤는데요. 우리 모든 스포츠에는 보면 경고가 있어요. 우리 경고가 있는데 우리 축구는 한번 저번에 봤죠. 네, 우리 축구는 어떻게 경고를 줘요? 네, 심판이 가서 네, 카드를 꺼내죠. 옐로우 카드, 뭐 레드 카드. 우리 이렇게 카드를 꺼내서 우리 그 경고를 줍니다. 우리 이거 저번에 살펴봤어요. 그러면 우리 이건 무슨 종목이에요? 네, 농구죠. 우리 농구도 퇴장이 있을까요? 퇴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네, 농구도 퇴장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파울이라고 하는 개인 반칙이 있어요. 그 파울이라고 하는 반칙을 5개를 하면 무조건 퇴장이 돼요. 이게 농구는 이렇게 경고를 받고 퇴장을 당해요. 자, 그러면 우리 이거 아는 친구들 있나요? 네, 배구죠. 친구들, 우리 그러면 우리 배구도 퇴장이 있을까요? 아, 네, 퇴장이 있어요. 물론 퇴장을 그렇게 많이 시키지 않는데 이제 보통은 배구에서 경고라고 하면 퇴장을 바로 시키지는 않고 뭐 점수를 주거나 아니면 공격권을 넘겨주거나 한다고 해요. 정말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심각한 행위, 뭐 심판한테 뭐 저항을 한다던가 뭐 아니면 나쁜 폭력적인 행동을 한다거나 하면은 퇴장을 시킨다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
이거 뭔 것 같아요? 이거 한 친구들이 있어요? 아, 피구 아니에요. 네. 네, 핸드볼이에요. 핸드볼. 이게 손으로 하는 축구 같은 거죠. 이거 축구는 이제 발로 가는 거면 이제 손으로 이렇게 공을 들고 가서 골대에 넣는 거를 우리 핸드볼이라고 해요. 우리 핸드볼도요. 우리 퇴장이 있어요. 이 핸드볼은 좀 특이한 퇴장이 있어요. 어떤 퇴장이냐면 2분간 퇴장이 있어요. 2분간. 이제 뭐 완전히 나간 퇴장도 있지만 이건 정도가 심하진 않지만 그래도 좀 이거는 좀 페널티를 받아야 된다, 좀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2분 퇴장을 줘요. 그럼 그 선수도 무조건 2분간 나가 있다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친구들, 이렇게 모든 스포츠에도 보면요, 경기의 규칙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그 경기만의 경고와 우리 퇴장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이거 생각해 볼게요. 우리 이 경고와 퇴장이 왜 존재할까요? 아까 전에 말했죠. 질서와 규칙을 위한 거예요. 그 벌을 받는, 그 페널티를 받는 그 선수를 우리 괴롭히려고 반칙을 주는 거예요? 경고를 주는 거예요? 우리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규칙 안에서 우리가 다 함께 잘 살아가보자. 그러니까 스포츠맨십으로 이 경기를 잘 이끌어 가보자. 그런데 너의 행동은 반칙이다, 너의 행동은 잘못된 행동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경고를 주고 반칙을 주고 심할 경우에는 우리 퇴장을 주는 겁니다. 이것이요, 스포츠 경기에서요, 우리에게 경고와 퇴장을 주는 이유예요. 하나님의 경고도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경고를 보내세요. 자신의 백성들에게 경고를 보내세요. 그런데 그 경고의 목적이 여러분을 괴롭히거나 여러분을 못 살게 구거나 여러분을 죽이려는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경고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떤 경고였어요? 오늘 제목 기억나요? 우리 제목 뭐였어요? 첫 번째 어떤 땡땡이 경고였어요? 네, 사랑의 경고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랑의 경고와 이 사랑의 경고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 함께 봅시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말라기입니다. 오늘 말라기라 했죠? 말라기 선지자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조금 이전에 우리가 봤던 선지자들과 조금 달라요. 말라기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냐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포로 생활했죠. 제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제 다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에 그 뒤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선지자가 오늘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친구들 생활이 어땠을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돌아왔죠. 하나님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었던 것 같아요. 성전도 다시 세우고요, 성도 다시 세우고요, 다시 예배를 위해서 뭐 제사장들도 다시 세우고 다시 옛날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잘 살아가기 위해서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 이것이 당시 말라기의 배경이었어요. 물론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거예요. 우리 느헤미야에서 막 옛날에 기억나요? 막 말씀 선포하고 막 성전 세우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다 같이 회개하고 막 우리 그랬던 적이 있었죠.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처음에 진짜 하나님 사랑한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막 진짜 회개하면서 살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사랑이 식듯이 마음이 식는 거예요. 자, 그것이 오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문제를 지적하느냐. 자, 우리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우상 안 섬기죠? 우리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야, 너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나 무시하냐? 왜 자꾸 왜 내 말씀을 지키지 않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줬는데 왜 그러냐? 너희 경고야 라고 했는데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이거예요. 우리 빨간색 것이 어떻게 말해요? 너희가 묻기를 우리가 언제 주를 업신여겼나이까 라고 말했다 라고 했어요.
업신여겼다는 말이 뭐냐면 무시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 왜 내 말씀 안 지키냐?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줬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고 너와 나와 언약도 맺고 약속도 맺었잖아. 근데 왜 말씀 지키지 않니?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은 제가 언제요? 이 반응인 거예요. 아니 제가 언제 하나님을 무시했습니까?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아까 말했죠? 이때 성전이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다시 살집도 세우고 성도 세우고 예배당도 세우고 거기서 일할 제사장들도 세우고 뭐 다 옛날처럼 옛날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 같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왜 업신여기느냐? 왜 나를 무시하느냐?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희는 하나님 무시한 적 없는데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아니 성전도 세우고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왜 하나님이 경고를 주셨을까요? 아까 우리 앞선 우리가 저번에 살펴봤던 건 조금 달라요. 전에 문제가 뭐였어요? 우상을 섬겼죠.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이 시대는 우상을 섬기지는 않아요. 그러면 예전에보다는 뭔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뭔가 조금 나아진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는 우상을 섬길 때와 다르지 않은 상태다. 너희 경고해야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상을 섬겨서 그런 게 아니라 자 우리 제사를 드리고 있죠.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쳤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자 맞죠? 너희는 다리를 절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기도 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을 너희 총독에게 바쳐보아라. 그가 너희를 반갑게 맞이하겠느냐? 우리 성경에 보면은 뭐 어떻게 나와있어요? 하나님께 바치는 양, 하나님께 바치는 뭐 다른 가축들 아니면 뭐 쌀, 뭐 보리,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들을 어때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우리 좋은 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어떤 제물을 바쳤냐? 눈먼 짐승.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는 양을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양을 바쳤어요? 다리를 절거나 병들어서 이제 곧 내일 죽어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 양들만 가져서 바치는 거예요. 친구들 이게 무슨 마음이에요? 맛있게 먹거나 비싸게 팔 수 있는 좋은 양은 자기가 팔아서 이익을 얻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양들 중에서 그냥 내일 죽을 것 같고 어차피 그냥 내일 죽어도 상관없을 것 같은 양들은 따로 가져와서 그거를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제물은 바치는데 눈먼 제물을 바치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너희가 그걸 너희 총독에게 바쳐 보아라. 무슨 말이에요? 요즘 친구들에게 예수 친구들이 어떤 친구를 챙겨주고 싶어요. 그래서 무슨 간단한 선물이라도 준비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과자를 준비했는데 유통기한 지난 과자, 막 아니면 냄새가 나는 우유, 막 오래돼서 막 치즈가 될 것 같은 우유, 막 이런 걸 줘봐요. 그걸 준다고 해서 그 친구가 내가 선물 줬는데 내가 왜 하네? 이러면 그 친구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아니 선물을 준다고 나한테 썩은 우유를 주고 유통기한 지난 과자를 주는 게 말이 돼? 라고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에게 선물을 줘도 우리 그렇게 괜찮은 선물로 성의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놓는 그 제물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눈먼 짐승, 다리를 절고 있는 짐승들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바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것뿐만이 아니죠. 당시에 보면 하나님 무엇을 시작하시느냐? 이방 여인들과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해요. 우리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니 뭐 국제 결혼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국제 결혼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믿었다고 이 시다는
자기의 신이 생겼다고요. 그러면 다른 나라의 여자와 결혼하면 그 하나님 땅에 뭐가 들어와요? 우상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옛날에 초기에 어떻게 나와 있냐?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지 말라. 뭐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지켜서 안 지켰어요? 그것도 이제 안 지키는 거예요.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우상만 안 섬기면 괜찮은 거예요? 내가 예전에 하나님한테 제가 예전에는 제가 우상을 얼마나 섬겼습니까? 이제 아세라상도 안 섬기고 바알 신상도 안 섬기고 저 진짜 하나님 성전도 세워가지고 매일 기도도 하고 매일 성전도 가서 기도도 하고 제물도 바치고 우리가 얼마나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잘 살아갑니까? 우리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것에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제물을 바치지만 마음에도 없는 썩은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속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겉으로만 하나님의 자녀인 척하고 그 삶과 그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친구들 이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잘못이었던 거예요. 친구들 이게 우리 모습 같지 않아요? 그래 우리가 저번 주까지 살펴봤던 하나님의 모습들은 우리가 친구들이 우상을 섬기진 않잖아요. 막 미신 섬기고 돌탑 쌓아놓고 기도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우상이랑 상관없는 것 같은데 싶으면 생각해 본 적이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보세요. 이제 하나님 저희 우상 안 섬겨요. 이제는 하나님 잘 섬겨요. 보세요. 예배당도 지었고요. 제사장도 세우고 우리 매일 가서 기도하고 매일 가서 제사도 드리고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말씀 잘 지켜요. 보세요. 이렇게 말씀도 해가지고 우리 말씀도 같이 읽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경고라고요. 왜요? 마음에도 없는 제사를 드리고 마음에도 없는 예배를 드리고 마음에도 없는 기도를 올리고 그냥 형식적으로 매일 가서 예배 드리라고 하니까 난 예배 드리기 앉았으니까 나는 예배를 드리는구나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요 우리의 모습과 정말 비슷해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우리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경고를 무시하면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 예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여호와의 날이었잖아요. 막 다른 나라가 와서 쳐들어와서 잡아가고 하는 게 여호와의 날이었는데 우리 말라기 때 보면 여호와의 날을 이렇게 말해요. 자, 하나님이 이 두 가지 비유를 보여주시는데 이거예요. 왼쪽이 뭔 것 같아요? 왼쪽이 보면 이게 불 같은 걸 떼서 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금을 연단하는 불을 말하는 거예요. 저 오른쪽이 뭐냐면 잿물이에요. 잿물. 요즘으로 치면 세제, 샴푸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보세요. 왼쪽부터 한번 볼까요? 우리 금을 연단하는 불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 자연에서요 금을 바로 캐잖아요. 그러면 친구들이 금반지, 금 이런 거 제품 볼 때 그렇게 깨끗한 금이 바로 나올 것 같아요? 현실 그렇지 않아요. 보통 금 안에 뭐가 있냐면 그 같이 땅 옆에 붙어있던 다른 금속들이 더덕 붙어 있어요. 아니면은 금 안에도 보면 불순물들이 아니면 다른 찌꺼기 같은 금속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 그걸로 반지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순금이라 하잖아요. 금만 있는 거.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러면 깨끗한 금만 빼야겠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불로 엄청난 온도를 올리는 거예요. 올리면은 금하고 일반 금속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한 금하고 금 사이에 붙어 있었던 찌꺼기 같은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연단하는 불이에요. 그러면 저 오른쪽에 잿물을 한번 볼까요? 오른쪽에 잿물이 뭐냐면 아까 뭐라고 했죠? 세제, 비누 이런 거라고요. 저기다가 옛날에는 비누나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저런 잿물 같은 데다가 우리 친구들이 옷이 더러워지면 저런 데다 옷을 빨았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 세제 같은 게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친구들이 여기 예를 들어서 음식물 같은 거 흘렸을 때 세제 같은 걸로 닦으면
음식 찌꺼기가 떨어져 나가죠. 아니면 몸에서 나오는 찌꺼기 같은 것들이 우리가 세탁기를 해서 세탁기를 돌리면 떨어져 깨끗해지잖아요. 자, 친구들, 이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이들의 공통점 깨끗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 속에 죄가 껴 있잖아요. 이스라엘 마음 속에 죄가 껴 있잖아요. 그 죄를 깨끗하게 떨쳐내겠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불과 제물을 통해서.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친구들. 여호와의 그 날이 이르면 너희가 가지고 있었던 깨끗하지 않은 제물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않으면서 바치는 내가 그 더러운 제물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깨끗하게 하겠다고요. 너희가 마음도 없이 그냥 교회에 가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냥 그 사람들은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마음도 없이 하는 그 기도, 그 기도에 그 마음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깨끗하게 하겠다고요. 그 안에 있는 섞여 있는 불순물 같은 것들을 내가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내가 금을, 옛날에 자연에서 금을 빼서 순금을 따로 빼듯이 우리가 더러운 옷을 세제에 넣어서 빨아서 때와 깨끗한 옷을 분리하듯이 내가 너희의 재물과 너희의 기도와 너희 모든 행실을 그렇게 하겠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그것이 오늘 함께 읽었던 말라기 3장 1절 말씀이에요. 우리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 사자를 보내서 길을 예비할 것이다 라고 해요. 자, 내 사자를 보내겠대요. 그리고 뭐예요? 우리 3장 1절 끝에 보면 언약의 사자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자, 그것이 누구냐면 내 사자가 우리 누굴까요? 세례 요한이에요. 우리 다음 좀 살펴볼 거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우리 친구 세례 요한 누군지 알아요? 세례 요한,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 시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미리 예배했던 세례 요한. 그리고 언약의 사자가 바로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있는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봤죠? 우리가 금에 있는 찌꺼기를 떼어내듯이 여러분의 옷에 있는 먼지와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을 떼어내듯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것은, 나쁜 것을 우리 예수님 오셔서 떨쳐낼 것이다. 없어지게 할 것이다. 그것이 여호와의 날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친구들, 우리 말씀을 한번 정리할게요. 자, 우리 집중해 주세요. 자, 우리가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전사님, 저는요 그렇게 나쁜 죄인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전사님, 저는 그렇게 나쁜 죄인 아니에요. 어떤 생각이에요? 에이, 쟤는 저렇게 나쁜 짓 하는데 저는 저렇게 나쁘게 살아가진 않아요. 자, 그래도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제가 이렇게 좀 마음이 약해가지고 가끔 죄는 짓는데 제가 막 큰일은 안 지어요. 하나님 보세요. 저 친구들은 뭐 저런 거 나쁜 짓, 부모님한테 거짓말하고 하는데 전 부모님한테 거짓말은 안 해요. 부터 시작해서 아니 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내가 저렇게는 안 짓습니다. 죄는 안 짓습니다. 친구들, 그게 딱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저희가 조금 부족해도 우상은 안 섬기잖아요. 이제 우상은 안 섬기잖아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저기 밖에 우상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처럼 우리가 저렇게 살지 않잖아요. 하나님, 저희 하나님, 하나님 말씀 얼마나 잘 들어요. 헌금도 한다고요. 헌금도 하고 매일 기도도 하고 예배 나와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 살아가려고 노력도 하고. 제가 저기 우상 섬기는 사람들보다는 하나님 좀 낫죠.
제가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기억하세요.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에게는 그 죄나 이 죄나 모두 원래 죽어야 할 죄예요. 자, 친구들 그걸 기억하세요. 친구들이 생각하는 나는 이 조그만 죄나 아니면 저 사람은 진짜 나쁜 죄 아니야 라고 하는 나쁜 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같이 죽어 마땅한 죄들입니다. 그런데 친구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친구들을 사랑하시니까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친구들을 사랑하니까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오늘 말라기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들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겠죠. 자기들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니까 재물 바치니까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말씀 지키니까 나는 이 정도면 괜찮지. 나 이 정도면 괜찮은 성도야. 이 정도면 나는 하나님이 괜찮은 자녀지라고 하고 있는데 속에서는 너희 마음도 없이 그냥 대충 드리는 그 재물 난 받지 않겠어. 너희 그렇게 하지 마. 내가 너에게 경고를 보내는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친구들, 우리가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늘부로 구약이 마지막이에요. 자, 다음 주부터 우리는 신약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친구들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우리가 선지서,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계속 들었죠. 우리 꽤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우리 막 어떤 선지자 막 얘기하면서 들었어요. 그리고 그 공통점이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죄를 지어요. 친구들 우리가 몇 주 동안 짧게 살펴봤지만 이 선지서,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기간, 성경에 기록도 해보면 최소한 400년이 400년. 400년이면 얼마나 오래돼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400년 동안 계속 죄를 짓고 하나님은 선지자 보내서 그렇게 하지 마 경고하고 계속 그거를 400년 동안 했다고요. 전사님도 이 말씀 보면서 얼마나 지겨운지 몰라요. 지금은 지겹다는 게 아니라 전사님도 여러 번 말할 때 여기 있는 선지자 말씀들이 있는데 너무 지겨운 거예요. 왜냐면 똑같은 얘기잖아요. 너 우상숭배 하지 마라. 우상숭배 그만해. 하는데 그냥 또 해요. 우상숭배 좀 하지 마. 또 해요.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나훔, 미가 다 얘기하는 게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는 우상을 섬겼다. 이제 좀 그만 좀 섬겨라. 그 얘기를 그렇게 했는데 안 들어요. 전도사님 읽으면서 너무 지겨웠어요. 우리 몇 주 동안 살펴봤는데 우리 친구들 우리 많이 얘기했죠. 전도사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어요 하면 우리 친구들 표정이 또 제 얘기야? 약간 살짝 이제 올라온 표정이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을 마무리하고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것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매주 동안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사세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사세요. 우리 매주 얘기해도 우리 또 죄를 지어요. 우리가 수명이 100년이 안 돼서 그렇지 아마 400년 살았으면 400년 그러고 살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들이나 우리의 모습들이나 다르지 않은 모습들이에요.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위해서 우리는 구약에서부터 누구를 얘기해 줬어요? 누가 올 거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다음 주 살펴볼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계속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누구였어요? 언약의 사자. 누구예요? 예수님.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예수님을 말해주고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 예수님을 믿고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성경을 읽고 믿으면서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자, 친구들 기억하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다고요? 사랑의 경고. 하나님이 가끔 경고를 보내실 거예요.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죄짓지 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꼭 부모님을 통하지 않더라도 뭔가 여러분의 막 양심을 쿡쿡 찔러서라도 하나님은 더 이상 죄 좀 짓지 마, 죄 좀 짓지 마 라고 경고를 보내실 거예요. 우리 친구도 우리 그 경고에 하나님 친구도 어떻게 대답해야겠어요? 막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요, 하나님 저 더 많이 죄 지을 건데 이래야 되겠어요? 아니면 알겠어요 하나님 여기서 멈추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게요 하겠어요? 우리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경고를 받은 스포츠 선수가 내가 경고를 받았다고 그 경고에 순응하지 않고 아유 심판이 나에게 아유 이럴 수 있어 그러면서 내가 더 많은 반칙을 할 거야. 이게 경고 올바른 목적이에요? 아니면 내가 경기를 뛰다 보니까 조금 과해서 실수를 했구나 조심해야지 이게 원하는 거 이게 올바른 목적이에요? 두 번째가 올바른 목적인 거예요. 친구들 우리가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수많은 죄를 짓는지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남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처럼 경고를 보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경고에 순응하고 아멘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자세인 거예요. 친구들 아시겠죠? 우리 친구들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우리 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구약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함께 말라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도 세우고 다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제물을 바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경고를 보내셨습니다. 그 경고는 왜 나를 무시하느냐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라고 반응했을 때 하나님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눈먼 제물을 드리고 곧 죽어버릴 것 같은 병든 양만 가져와서 바쳤다라고 하나님은 지적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 친구들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우리가 매주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가 마음에도 없고 대충 드리고 그냥 마음에도 없이 하나님 앞에 그냥 툭툭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리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사자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예배가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임을 깨닫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친구들 몇 가지 광고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광고는 이제 저희가 이제 예전과 같이 이제 좀 돌아가려고 해요. 이게 전사님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막 대면 비대면 막 왔다 갔다 했죠 우리 친구들. 그러다 보니까 전사님 또 이게 좀 마음을 좀 정하는 데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그런 의미에서 다음 주는 아니고 다음 주는 선생님 한 분이 기도를 하실 거고 우리 다다음 주부터는 우리 뭘 할 것 같아요? 네, 대표 기도, 네, 헌금 우리 다시 시작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기도. 우리 저번 했던 순서에서 우리 또다시 6학년부터 돌면 우리 6학년 친구들 억울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저번에 했던 순서가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순서 따라서 우리 계속 우리 기도하고 이제 봉헌 하나님께 우리 재물 봉헌기도 하는 시간 가질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다음 주는 일단 우리 중간에 다음 주 그러니까 다음 주 선생님 한 분이 나와서 기도를 하실 거고 다다음 주부터 할 거니까 전사님이 이제 매주 이렇게 예배 광고할 때 누가 기도할 거예요? 다음 주에 준비해 오세요 하면 우리 확인해서 우리 기도 준비해 오시면 우리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사님 공동체 읽기 이번 주부터 하기로 했는데 먼저 일단 양해 말씀드리고 전사님 이번 주까지 너무
조금 정신이 조금 없었어요. 그래서 전사님도 이제 마무리해야 할 일이 있고 하다 보니까 하루에 뭐 잠을 거의 못 자면서 이번 좀 지내다 보니까 좀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공식 공지문이 나올 거예요. 우리 그 공지문 통해서 공동체 성역기 하시고 우리가 앞으로 선생님들 통해서 이제 따로 줌 계정을 따로 파서 그 줌 계정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토요일 저녁 7시 반이에요. 그때 정확하게 이제 공지가 나가면 그 공지 따라서 함께 들어와서 친구 전사님과 공동체 성경 읽기 하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말씀드리면 그거 절대 안 길어요. 한 30분이에요. 영상이 한 20분 되거든요. 근데 앞에 설명 떼고 뭐 떼고 하면 그냥 한 영상 한 15분 20분 보고 전사님이랑 우리 친구들이랑 간단하게 이야기 나누고 하나님 말씀 나누고 한 30분 조금 넘는 30분 40분 정도 되는 시간이니까 우리 많은 친구들 참여해서 공동체 성경 읽기 했으면 우리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아시겠죠? 네, 이제 공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